선물 많이 하셨죠? 그리고 또 선물을 많이 받기도 하셨겠죠. 그 선물이 무엇이든 그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선물을 주는 것도 즐겁고 선물을 받는 것도 즐겁습니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 다 똑같이 즐거워요. 그런 점에서 선물을 많이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주고받았으면 즐거움도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인간은 원래 편안한 것을 좋아해요. 편안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하고 이곳 저곳 이것 저것 기웃대죠. 그러다가 이거야, 이게 나한테 편안함을 줄 것 같아. 그러면 그 편안함에 적응하고 그 편안함을 내 것 만들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을 합니다. 그때부터 더 힘들어져. 땀 흘려 일을 하고 땀 흘려 노력을 하고 잠을 못 자요. 결국 불편해지고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편안함을 위하여 불편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불편 속에서 편안을 또 선택하는 거예요. 자꾸.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출세한다, 성공한다 라고 한다면 더 큰 선물을 기대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편안함을 찾고 편안함을 찾기 위하여 불편하고 불편하다 보면 또 편안해지고 아이러니한 사이클이 왔다 갔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선물을 받으셨나요? 모든 사람은 크든 작든 그 선물 내용이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선물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선물을 받았어. 내가 받은 선물, 그 선물에 고마워. 그러면 영혼의 생수가 돼요. 그런데 이거 마땅히 받아야 할 거야. 당연히 받아야지. 그러면 영혼의 생수가 대가로 보여. 제가요, 우리 권사님 매번 달마다 네팔 성토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만 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네팔에 있는 우리 정선교사님 말고 또 어떤 선교사님, 제 후배 선교사님 또 있어요. 그 후배 선교사님이 날들어 연두색 후드 티 하나 몇 개 좀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가는 편에 누구는 가는 편에 그 편을 좀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탐례로 나한테 석청을 보낸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러려니 했는데 오셨는데 가지고 오셨는데 석청이 아니야. 내가 보기에 당신 집에서 먹던 그 마늘 다디기 요걸 이만한 그 우리 커피통 이만한 게 있잖아. 그 커피통에다가 4분의 1쯤 남아있더라고요. 그걸 보냈어. 착각한 것 같아. 바꿔진 것 같아.
그래서 지금까지 군인한테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러니까 후배니까, 사랑하는 후배인데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이제 이번에 가면은 제가 이제 깔깔대고 한번 웃어야죠. 선물은 내용이 무엇이든지 주는 사람도 즐겁고 받는 사람도 즐거워요. 여러분은 어떤 선물 받았습니까? 어쩌면 내가 그분한테 이거 당연히 받아야 할 선물이야. 그런 다음에 야, 당연히 선물 줄 사람한테 이게 뭐냐, 이 마늘 장아찌가 뭐냐, 다다기가 뭐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로 생각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대형 아파트를 받을 수도 있고 고급 승용차를 받을 수도 있고 잘 나가는 자녀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무슨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든 간에 나는 이것을 너한테 줬노라. 자, 시작. 예, 하나님의 선물로 무엇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은 아파트를 받았든 승용차를 받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대요. 이 구원을 누리면 평안이요, 못 누리면 대가요. 제가 한 두어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중국, 제가 선교지가 한 군데는 아니잖아요.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중국에 가서 설교를 이제 한 주간 집회를 하기 위해서 갔어요. 갔더니 그날 저녁에 나를 지도하던 지도교수와 함께 어떤 집을 방문했어요. 중국의 어떤 집. 밤에 가야 돼. 낮에 가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밤에 살짝 갔어요. 이런저런 선물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요, 중국 사람 보리차나 엽차나 이런 녹차 같은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차 한 잔 안 줘. 그 밤에 이런저런 선물 가지고 와서 복음 전하는 자기들에게 차 한 잔 안 주더라고. 못 얻어먹고 그냥 왔어. 뭐 얼마나 하느냐? 공산당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라고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투쟁해서 얻었기 때문에. 내가 투쟁해서 얻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내 노력에 받은 거지. 누가 준 거야? 감사가 없어요. 선물은 값없이 주지 마. 특정 다수에게 마냥 퍼주는 건 아니에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건 아니에요. 네팔에 있는 3천만, 3천만인데 3천만에게 모두에게 선물 주는 건 아니에요. 딱 네팔에 3천만도 주어질 수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도 그래요. 모두에게 80억 인류 다 해야 구원을 그렇게 안 해요. 그것도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으로 정해진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노숙자에게 전해지는 돈 몇 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구원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구원받을 대상이 누구요? 시작! 누구요? 누가 그리스도에게 선물 받을 수 있어요? 그 대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주 왕정 시대는요, 왕의 하사품이 왕이 내린 그 술한테, 술한컵, 술한잔, 어주라고 하죠. 그거 받으면 영광이요. 덜덜덜덜 떠는 영광이요. 가문의 영광이요. 왕이 전 하사품. 우리나라 어떤 정치인, 당 대표가 자기를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뽑아줬죠. 그때 이 사람은 너무 좋아가지고 아버지라고 해서 아버지. 그분은 최고위원으로 선택된 것이 가문의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정당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지, 아버지의 스피커가 될지, 거수리가 될지 정답은 짐작이 되어져요. 그러나 또 다른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보낸 추석, 이번 추석 선물도 안 받는다. 거부를 했죠. 대통령이 보낸 추석 선물도 거부한 사람이 대통령이 이것 좀 같이 해주세요 하고 협조를 요청했을 때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생각이 되잖아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이런 것을 협치합시다 했을 때 분열을 일으킬지 갈등을 일으킬지, 선동해서 촛불 집회를 다시 유도하게 될지 아닐지 답은 나와 있잖아요. 염려스럽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 또 다른 선물도 받아요.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큰 것을 줬으니까 기타 구절자절한 것들은 잘해, 대수롭지 않아. 그렇게 다 줄 거예요. 더 많이 받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자동차를 선물했다면 그보다 작은 사과 하나를, 달걀 하나는 선물 안 하겠습니까? 먹는 것을 아까워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것도 달걀 하나, 사과 하나도 받을 거 있을 거 아니오.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도 받았으니까 달걀들은 다른 것들도 받았을 거 아니오. 그게 뭐요? 구원 받고. 자, 시작. 은혜를,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 이 은혜는 에베소서 앞서서는 2장 8절에서 이야기한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은사와 같은 말이요. 노래하는 은사, 그림 그리는 은사, 축구하는 은사, 이런 은사를 말해요. 그러기에 구원의 은혜는 그 내용이나 질이 동일해요. 여러분 구원이나 나 구원이나 똑같아요. 그 내용이나 질이 똑같아요. 뭐 여러분 구원이라고 100%짜리고 나한테는 99%짜리가 없어. 똑같이 그냥 100%야. 하나님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죠. 지옥 아니면 천당이지. 중간은 없어. 구원의 질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은사는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그 말이에요. 사람마다 은사는 달라. 사람에 따라서 각자에 알맞는 걸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은혜와 은사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신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요.
바람직한 행위로 획득할 수 없어.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그 은혜를 획득할 수, 찾을 수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대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너 오늘 이것도 이렇게 했으니까 은혜 받았다, 저 구원 받았다 하고 여기다 사인해서 주는 사람도 있어요. 너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친필로 사인해서 보성모서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 그건 아니요.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했든 안 했든 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도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신적 번뇌와 신적 절대적인 능력이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값없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그분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통치하는 능력. 그래서 자연을 보호하고, 그리고 저 창세기 1장 28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가서 까부셔라? 그게 아니요. 때려 부셔라? 그게 아니요. 보호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보호해라 그랬냐. 그런즉 세제도 적게 써야 돼요. 물도 아껴 써야 돼요. 자연을 보살피는 것도 우리 주어진 의무예요. 통치하는 권리도 주어졌지만 보살피하고 보호하고 다스려야 할 의무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말은, 구약의 그 구원 사역은 자연 통치와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종말에 그것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것저것이 안 될 때 종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깡그리 바꿔버리는 거죠. 통치, 완전 통치, 개혁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종말을 주기 전에, 이 종말이 주어지기 전에 우리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 얘들 이대로 놔두면 종말에 깡그리 없어진다고. 그러니 이 아이들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이 사랑하는 내 새끼들을 좀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이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인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 즉 영생, 그러다고 영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헌금 많이 했고 선교 많이 했고 내가 저 네팔에 학교도 세웠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내 공로에서 구원받는, 그건 있을 수가 없어. 그렇지 않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냐, 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면 나는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구원 못 받아. 내가 몇 번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80억 인류를 순식간에 구원해야 되고 지옥 갈 사람과 천당 갈 사람은 딱 나눠지는데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 딱 나누는데 그 순식간이요. 눈 감았다 뜨면 돼. 순식간이요. 어떻게 이 80억 인류를 그렇게 구원하냐. 제1심, 2심, 3심 이런 것도 있을 텐데 18을 그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그 정성교사님
여기 계시는 인물이 이제 실제로 와 계시네요. 이 인물이 네팔에서 헌신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야 정성교사 너 이러이러했지, 너 안 되겠다, 너 왼쪽으로 서야 되겠다, 오른쪽 못 쓰겠다. 그러면 할 말이 있겠어 없겠어? 하나님, 내가요 네팔 선교하다가 내 아들을 보살피지 못해서 젊은 청년 시대에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 내 마누라 거기 여저저저 그 나쁜 공기 속에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얼마나 애를 쓰고 일했는지 주변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근데 나한테 왼편에 서라고요? 못 가요. 왼편 못 가요. 박박 터질 거라고요.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80억 인류를 쭉 한 줄로 세워놓고 그렇게 봐요. 그 언제 왼편 오른편 가르겠습니까? 저 뒤에 80억 번 차례는 저 심판받다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도 다 하지. 그런 식으로 재판 안 해요. 심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기를 하늘에서 큰 자석이 내려온다. 십자가라고 하는 자석, 예수라고 하는 자석, 올라가신 분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그 양반이 내려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본다. 그때 내 가슴에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그 자석에 딱딱딱딱 달라붙는다. 쇠붙이가 달라붙듯이 달라붙는다. 그 자석에 쇠붙이 붙는 것은 밤 순식간이잖아요. 하룻편, 자석이 5편 하룻편에 자석이 붙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피가 있는 사람은 죽는다. 그게 구원이고, 피가 없어서 여기 자석이 안 달라붙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순간이에요. 그렇게 나눠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구원을 선물로 주신 분을 있다라고 선포해 드리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자, 이 말씀 하나 보여줍시다. 시작.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무슨 말이 어려우니까. 다윗 시대에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어요. 오다가 저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그 우사 어쩌고 저쩌고 사고 나서 거기다가 오베데돔 집에 놨어요. 그런데 선교를 후에 다시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셔와요. 다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모셔와요. 모셔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딱 들어왔어.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로잡으시고 올라가서 사로잡으시고 사로잡은 자를 내려오셨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의 법궤가 시온성으로 들어온 것을 여호와가 입성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와. 군인이 성을 둘러싸고 있다가 성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승리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또 뭐라고 하냐면 이와 조금 달리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지 않냐, 십자가를 통해서 높아지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맞는 분량대로, 이렇게 은혜의 분량대로 알맞는 분량대로
우리에게 갑자기 나눠졌지 않냐. 그게 하나님의 승리다. 내가 너한테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주고 안 주고 이건 승자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패자가 아니라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선물을 주셨어. 어떤 선물? 승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패자가 주는 선물과 승자가 주는 선물 다를 테죠. 올림픽 금메달 받은 사람이 와서 주는 선물과 올림픽 금메달에 실패한 사람이 와서 주는 선물이 다를 테죠. 프랑스에서 선물을 사갖고 와. 패자가 사갖고 온 선물과 승자가 사갖고 온 선물이 다르겠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승자로서 여러분과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실까?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선물 내용이 뭐냐? 뭘 주실까? 자,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 올라가셨다 하셨으니까 내려간다. 올라갔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 부활해서 올라갔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려갔다는 건 뭔 말이에요? 이 올라갔다. 예수님 부활해서 하늘을 승천하셨다. 그렇다면 내려갔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이 말을 어떤 사람은 성령이 강림했다 라고 말한다 라고 뜻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지옥에까지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장례 이걸 갖다 내려갔다라고 표현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성육신,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양해. 그들 나름대로 다 성경에 근거했어. 성경에 의하여, 제가 성경 일일이 대드리지 않지만 성경에 의해서 그렇게 네 가지 이야기를 다 했어.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4번이 1번 보고 너는 나와 의견이 틀리니까 2다. 2번이 3번 보고 너는 나와 의견이 틀리니까 2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2단은 성경 해석이 나와 다르다고 2단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돼요. 성경 해석이 포함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2단이라고 해야 할 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간 있었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 당시 나머지 사람들 멍하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가? 예를 들면 그 에스컬레이터 타고 쭉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에스컬레이터처럼 저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 많이 타봤잖아요. 그래 쭉 올라가. 그러니까 멍하니 쳐다보죠. 못 두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왜 쳐다보냐? 내가 올라가는 모습 너희들 좀 보고 있지? 예, 봅니다. 내가 그대로 다시 올 거야. 그러면 이 양반은 왜 혼자 승천했어?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며, 제자들을 그러기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며, 모든 걸 준다며, 왜 혼자 승천해? 좀 데리고 가지. 거기 있는 사람들 데리고 갈 일이지. 말씀 받습니다. 왜 혼자 승천했는가 봅시다. 시작. 예. 뭐냐?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무슨 뜻이냐?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기서 육체적으로 사니까
바다를 건너갈 때도 뱃속에 배를 타야 되고, 몸이 피곤하니까 고물을 베고 주무셔야 되고,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고, 무화과나무 밑에 가서 무화과라도 하나 따먹을까 하고 기웃대야 되고, 이 땅에 육신의 제약을 받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 이스라엘 근처만 예수님이 이러고 저러고 하지, 그 밖에 그 옆에 있는 애굽이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요르단이라든가 이런 옆에 나라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거기도 예수님이 통치를 해야 돼. 통치를 해야 되는데 육을 갖고는 통치를 할 수가 없어. 만물도 그래요. 하늘도 별도 땅도 나무도 이 물고기도 다 통치를 해야 돼. 그런데 육을 가지고는 그거 다 통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영으로 통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승천은 이게 그 말이야. 이게 그 얘기야.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모든 걸 다스리려고, 통치하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올라가셨다. 통치하셨고. 자, 그 다음 봅시다. 시작. 자,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로, 권사로, 집사로, 선교사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왜? 통치하도록. 너희들이 가서 통치하도록. 그러니까 나 선교사 능력 없어요. 나 애들 가르칠 능력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경험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학교 졸업한 다음에 돈 벌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핑계댈 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당신의 통치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이것을 맡기고 여러분에게 이것을 맡기고 사람 따라 분량대로 맡겼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거부하지 마세요. 주신 것 감사하세요. 자, 말씀부터 하나 봅시다. 시작. 왜 성도들을 여러 데서 세웠냐?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려고. 네 몸 만들고 네 생각하고 네 가정 만들라고 다단계 회원 모집하라고 신교하라고 너희들 교회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보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것은 뭐 하라고 불렀다고요? 친교하라고 불렀다고요? 다단계 회원 만들라고 불렀다고요? 보험사 회원 만들라고 불렀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려고 부른 몸. 그래서요,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당직하나 불림하거나 돈벌이는 안 된다는 거죠. 성부는 우리를 효과적으로 의인이라고 만들어줍니다.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얘가 의인이 될 수 있을까? 성부 하나님 하시는 일이요. 섭리죠. 계획이죠. 어떻게 이렇게 하면 참 잘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섭리요. 그러나 성자 예수님은 공로요. 당신이 죽어 그 피값 공로요. 공로로 우리를 의롭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 실제에 우리 적용을 해줘요. 자, 그 이제 시작. 오늘 요 말 한마디만 외우고 가도 일평생 도움이 될 겁니다. 꼭 외우고 가세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성부는 효과적으로, 성자는 공로, 당신의 피, 십자가 공로로,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의 삶의 적용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갈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렇게 한다. 왜요? 한번 볼까요? 하다 다 안 나온 것 같은데. 자, 뭐 이제 저기를 봅시다. 자, 이제 선물의 효력, 선물 받았으면 그 선물의 효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돈충 받죠? 돈충 받았으면 그 돈충에 효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효력.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충만한 일까지 이르리니. 이게 효력, 결과예요. 선물 받은 결과, 선물 준 결과, 선물을 받은 결과. 그래서 나는 그냥 한마디로 선물의 효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직업 중에 사자가 붙으면 화이트 칼라라고 하죠. 그 반대 개념은 블루 칼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블루 칼라가 그 배관공이 화이트 칼라, 연봉이 화이트 칼라보다 3배가 높다고 합니다. 블루 칼라가 화이트 칼라보다. 지난 9월 14일에 국민일보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칼날이든지 간에 주어진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를 한번 봅시다. 어떤 칼날든 결과가 있습니까? 자, 결과가 뭐예요? 시작! 이들과 이제부터 하나님과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좋은 일들을 이어 유도하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세워주신 이유, 말씀에 세워주신 이유, 이거예요. 장성한 성인이 되어가지고 속임수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잡다한 교훈에 풍기에 요동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대요. 그래,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잡다한 이야기에 요동하지 말고 교훈에 밀고 요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속임수. 우리 주변에는 속임수, 요동치게 하는 것, 파도치게 하는 것 많죠. 그걸 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대요. 자, 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에서 선택을 하여 범사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는 원인이 또 그리스도라. 예. 사랑 안에서 말하고 말했으면 지켜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김태국 선생님이 당신 한 말을 참 잘 지켜요. 사랑 안에서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해요. 참된 것. 말했으면 지켜. 그게 성숙해지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전도 이만하면 됐지. 곤란해. 이만하면 됐지. 말하고 지키고 성숙해야 돼.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선교도 이만하면 됐지.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기도 이만큼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헌금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리스도가 장성한 것처럼 그 분량에 이르도록 노력을 해라. 그러면 이만하면 됐지가 없어요. 얼마만큼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겠소? 여러분과 내가 이것저것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리스도만큼 할 수 있겠어? 없어.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죠. 주저앉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면 이만하면 됐지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 10주년, 2010년도가 10주년이에요. 그래서 그 2008년도부터 2년 전부터 내가 네팔을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이에요. 수억을 쏟아붙였어. 하나님, 우리 이 교회 사이즈에서 이만해서, 이 사이즈에서 이렇게 하기는 힘들잖아요. 이만하면 된 거 아니요? 16년 동안 이거 했으면 많이 한 거 아니요? 초원교회 설립 기념으로 나는 개통예배도 안 드렸어요. 창립교회 설립예배, 창립예배 안 드렸어요. 그 돈 다 아껴서 네팔 선교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꿈틀꿈틀 나와요. 들어봅시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시작. 영보가 네 머리가 있으니 이 목이 연결된 거야. 이 목이 있으니 몸통이 연결된 거야. 이 몸통이 있으니 사지, 다리와 팔이 연결된 거야. 서로 연결돼서 돕는 거야. 한 가지를 돕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 네 머리통만 하나 가졌다고 이만하면 됐지 하지 말아라. 이러시더라고. 어쩌면 이 이야기는 이렇게 생각을 또 해도 시작. 지체의 분량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목은 목대로,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분량대로 역사로. 제가 네팔 선교를 그만두지 못하는 것도 설립자와 이사장과 학장과 재학생과 졸업생, 현지인 학부모, 선교사 모두가 다 각 마디가 되어서 연결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 연결을 못했어. 그러니까 그만두지 못해. 어쩌면 평생을 다 연결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해야 돼. 이것은 내가 하는 거지 그분이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의 사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분이 하라는 만큼 하고 그분이 하라는 방법대로 하면 돼요.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하면 됐지 이런 생각으로 저기 제가 알고 계시는 최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야, 네가 좀 맡아서 해라. 기도드렸습니다. 선면을 기도하시더니 목사님 지금 체제대로 가죠. 여기서 돕기로 하겠습니다. 계속 도와요. 이번에도 우리가 11월 말에 가는데 11월 20일, 18일에 가는데 그때 갈 때도
쉽게 표현하면 1000만 원 이상이 필요해요. 목사님, 제가 도울게요. 뭐 하세요? 내가 계획 세워서 이렇게 하면 어떠냐? 알았어요. 하세요. 그렇게 이대로 갑시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영구가 이대로 가거라.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만둔다 소리 하지 마라. 이제 이만하면 내 짓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생각 갖지 마라. 이대로 가거라.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말씀 맞습니다. 시작.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에서 나를 갖다가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를 교회에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단계 사교계 이러지 말아라. 그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 우리 몸이 머리의 통제 아래 서로 연결되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선교단체든 주력교든 선거대원이든 여전도이든 다 연결받은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진다. 하나의 몸이 이루어진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복의 반대는 불행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불행이 아니라 불만입니다. 행복하려면 긍정적인 미소를 주세요. 지난주에 50년 지기 친구가 있어요. 네팔 선교도 후원도 하는 그런 친구예요. 죽었대요. 죽었다고 연락이 와요. 지난주에. 믿어지지가 않아.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50년 동안 같이 사귀었던 친구인데 우리 김태복 선생님은 앞으로 몇 년간 사귀는지 몰라. 지금 내가 그 50년 지기를 보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김태복 선생님 몇 년이나 사귀다가 또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 영상에 나와요. 작은 남녀노소에게 다 인기가 있어. 그 양반은 발인 예배를 교회에서 드렸는데 남자들 여자들 우는 사람이 엄청 많아. 그 양반 영상을 보고 돌아가신 분은 영상을 보고 엄청 많은 사람이 보고 그만큼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속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 나 죽으면 내 혈육 말고 누가 울까요? 김태국 선생님이 울어줄는지 나 죽으면 누가 울까요? 잘 살아야 되겠다. 걱정보다 긍정으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고 친구에게 이웃에게 네팔의 성토에 관심을 갖고 아름다움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고 관심, 무관심. 선물은 관심이 대상에게 주는 공짜예요. 그러므로 선물은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예요. 선물은 은혜예요. 그래서 선물은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고 감사한 거예요.
선물 자랑 한번 할까요? 이번에 우리 권사님이 사과 하나가 내 머리 통하네요. 거짓말로. 맛있어. 그런데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은 우리 교회 안 나오는 분이요. 권사님 교회 나가면 반대했던 분이요. 내가 교회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교회 달력도 못 걸어놔. 지금 교회 문표도 없어. 교표도 없어. 교회에서 주는 어떤 주보도 못 가지고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요 나한테 사과 박스 보냈더라. 그 사과가 물이 넘어갔습니까? 사과가 아니라 은혜요. 우리 손자가요 저희 친가에 갔다 오더니 저희 친할머니랑 갔다 오고 여기저기 누구를 만났겠죠. 돈을 17만 원을 벌어왔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할아버지는 돈 얼마 벌었어? 아마 21만 원인가? 얼마 벌었어? 하나도 안 벌었어. 준 사람 없어. 그래서 그거 그냥 지나갔어. 우리 휴업원하고 인사할 때는 인사 절차가 조금 복잡한 게 있어요. 인사를 하고 나서 이 녀석이 10,000원짜리 한 장을 딱 내 손에 쥐어주면서 휙 돌아서더라고요. 이게 뭐야? 뭐라고? 어떻게 그러는 거야? 그런 게 있어. 그러고는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손자의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 평생 처음 받아봤어. 너무 좋았어. 그대로 오늘 헌금해라. 그렇게 그랬어. 감동이 선물이었어. 올 추석은 박노원 씨에게, 권사님에게, 그리고 우리 회에게 감동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은 당연히 아니라 감사해요. 나는 여러분에게 선물 드린 거 없는데 여러분은 저에게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선포된 말씀이 우리들 가슴에 잘 박힌 못이 되어 멀지 않은 훗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고이 간직되어지게 하옵시고, 당신의 뜻이라면 삶에 적용되어지게 하시고, 당신의 뜻이 아닌 것이 있다면 망각의 세계로 버려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